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오늘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돌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넘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젤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도전적 상황은 매번 똑같습니다. 그 선지서의 이 내용이, 이 예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같이 어, 감찰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를 그냥 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무조건 상징적으로 그냥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도 없어요. 실제적인 그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또 지리적인 그 설명들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들을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어, 하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은 사람이라면 어, 이 내용에 대한 그 문맥의 그 뜻들을 어느 정도 치사도 하고 또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이 앞서서 우리가 살폈던 본문처럼 결국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 2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또 약탈하고 주민들 잡아가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 뒤에 나오는 이 앞서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모습과 또 대조적으로 보이죠. 그 12장에 나타나면 예루살렘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이 도시인데 이 14장을 마치 그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좀 고민되게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이라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그런 개입 그리고 심판 또 그 심판과 함께 이루어지는 구원이 나타나는 정말로 종말론적인 사건을 말할 때 쓰여지는 그 말이죠. 여기서 욤이라는 이 날이라는 그 단어는 1절과 3절과 6절, 7절, 8절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2000번 이상 쓰여지는 단어가 이 욤입니다. 그 날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일정한 하루를 말하기도 하고 그 데이라이트 즉 그 오후 날을 하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좀 다른 해석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특정한 어떤 날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죠. 네, 그래서 바염 하후라는 그 날에라는 것은 결국 예언적인 표현이죠. 어, 그리고 또 하욤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특정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특정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이 되냐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건데 이 날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죠.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그 뒤에 쭉 언급이 되고 있죠. 어, 이 약탈과 전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이것은 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구원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또 무너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모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남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 날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뜻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제로부터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싸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결국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십니다. 이제 구원의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날은 마치 이왕의 전쟁 날이라고 했는데 그 이왕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케염이라고 하면은 마치 그날처럼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 전쟁의 날이고 그 하나님 심판의 날과 같이 그런 날이죠.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야차라는 것은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임재하고 있는 모습이죠. 실시다라는 것은 이제 싸우시는 전쟁을 하시는 것인데 이 날이 바로 욤 케라브 전투의 전쟁의 날이에요. 이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시죠.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보면 어, 이 우리들한테 참 두려운 날이기도 하고 또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집니다. 큰 골짜기가 되죠. 여기서 감람산이라는 이 구체적인 지명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 스가랴서와 사무엘 하에만 등장을 해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감람산을 가로질러 도망가는 그 문구가 나오고요. 이후로 솔로몬이 이 감람산 그 남쪽에 많은 그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를 멸망산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되죠. 이 길을 따라서 다윗이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루살렘을 버리실 때도 똑같이 동쪽 길을 따라서 어, 나아가시고 또 돌아오실 것도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동쪽을 따라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감난산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시잖아요. 어디로부터 입성하십니까? 감람산 저 너머에 백박이라는 곳에서부터 입성을 하세요. 그곳에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죠. 바로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 입성이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거든요. 응? 감람산에서부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임재하실 때도 이 장소예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올려가십니까? 하늘로?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가시고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장소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때 뉴 밀레니엄 시작될 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여기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마지막 그 종말론자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 일대 모여서 아주 예, 소동도 그런 소동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또 비껴가죠. 그 산 절반이 절반은 남으로 옮겨갑니다. 북쪽으로 쭉 가게 되면 그쪽으로 베델 쪽으로,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베들렘 쪽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골짜기가 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셀까지 이른다 했는데 그 아셀이라는 그 장소는 정확하게 학자들이 어느 곳이라고 딱 집어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아셀이라는 곳이 결국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한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베트 아젤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대충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그 일어나는 그 소동,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지진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지진이 마치 언제 때 우시아 때 지진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단층선에 있기 때문에 그 대륙이 서로 이어지는, 즉 아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서로 이어지는 그 요단 지구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진이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 살 때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지진에 무너진 그 자리, 골짜기가 메어지면서 피해갔던 그 길처럼 그런 일들이, 그런 개벽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빛이 사라지고 광명한 것이 떠난다 했는데, 여기서 이 빛은 자연적인 빛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서 광명한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광명한 것은 뭐로 해석되냐면요, 서리로 이 번역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뭐냐? 결국 그런 추위가 없다는 거예요. 추위와 서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추위가 없다는 온난한 계절들이 계절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이제 끝이 나요. 그런 우주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같은 기후 변화보다 더 큰 변화겠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날에는 낮도 없고 밤도 아니에요. 어두워갈 때도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도 필요 없습니다. 계속 밝아요. 밝다는 뜻은 그 어두움과 대비되는 것이죠. 이날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이죠. 그 날에 이런 영광의 빛과 또 하나는 뭐냐면 생수가 솟아나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마임 하임, 라는 그 하임은 그 생명수인데, 생명수라는 게 먹으면 살린다라는 그 특별한 어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고여서 물을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먹으면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 생수는 뭐냐면 끝이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물을 말을 해요. 그런 물이 예루살렘에서 기온섬에서 그런 물이 있죠. 거기서 솟아나서 이 물이 어느 정도 어떻게 그러냐면 절반은 동쪽 해로, 절반은 서쪽 해로 올라요. 우리가 이제 동해, 서해 말하면 동서남북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동해, 서해 말하면 뭘 생각하냐면요. 동해라고 말하면 앞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 광야를 타고 내려가서 여리고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염해, 사해를 말을 합니다. 그 사해가 펼쳐지고요. 이 서해는 뒤쪽으로 해가지고 뒤라고 말하는 그 지중해 큰 바다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생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물, 특히 동해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사해라고 불리우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생물도 못 사는 이곳이 이 생수에 의해서 물고기가 살아나는 그런 땅으로, 그런 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이건 아주 강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이 일은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물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어,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혼이 솟아나오는 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생수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있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고, 이 혼란한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어려움과 고통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에요? 온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질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붙들고 또 이 어려운 때에 다 함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절망합니다. 때로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요. 매일매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혜를 짜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항상 절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바라게 됩니다. 이 소망을 통하여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또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소생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